사람들은 저마다 행복을 찾아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 미국에 이민길에 올라섰던 것도 바로 행복을 찾아서 오셨을 것이고요. 참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물질 행복이 있다면 한국 여러분 H그룹 회장님은 자살하지 않았겠지요. 물질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었다면 한국 최고의 그룹 여러분 S그룹 회장님 딸이 자살하지 않았었겠지요. 수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을 한 겁니다. 전용대 목사 얼굴 보세요. 여러분 죽게 생겼습니까? 살게 생겼습니까? 어째 대답이 없으시네. 참고로 제가 미리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부흥 강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멘을 강조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멘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멘에 따른 노래가 한 곡이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하시네. 어떤 분도 그래요. 여러분 입 다무는 것이 거룩인 줄 알아요. 그건 거룩이 아니고 중들이라는 침묵이에요. 여러분 참 예수님 만날 때 기억나시죠? 찬송 한 소절만 불러도 눈물을 쏟았던 것, 성경 한 구절만 봐도 눈물을 쏟았던 것은 바로 여러분이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방관자가 되어버리잖아요. 예배를 봐주러 다닌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오늘 주님을 기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굉장히 독하게 마음먹고 왔어요. 안 울려고. 실은 저는 이곳에 와서 알았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슴속에 품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인생의 성공에 있기까지 수많은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여러분 전용대 목사가 젊은 친구들 잘 모르고 또 늦게 예수님 만난 분도 잘 모르지만 한국 여러분 최고의 음반 판매를 기록할 정도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이곳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 가정을 만들어 주셨던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의 아드님이라는 걸 알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찬양을 시작할 때 양복 한 벌이 없었습니다. 저를 초청하고 싶어도 제 전화가 없어서 초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 강 목사님 부친 되시는 강다리 목사님께서 제 전화를 놔주시고 양복 한 벌 없었던 저에게 양복을 사주시고 늘 제 마음속에 계셨던 분인데 이곳에 와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요. 깜짝 놀랐고 그래서 목사님 자꾸 쳐다보면서 닮았다. 그러니까 자꾸 옛날 생각도 나고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습은 너무 무섭습니다. 지금도 웃자고도 안 웃으려고 암을 치료하는 항암제 200배나 더 효과 있는 약이 웃음이라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지요. 억지로 웃어도 사람 몸에 미치는 영향이 똑같다는 것도. 근데 여러분 암을 치료하는 항암제 4000배 육박하는 약이 개발됐잖아요. 바로 다이돌핀이라는 약인데 다이돌핀이 여러분 바로 감성을 얘기합니다. 남이 웃을 때 웃을 줄 아는 분, 남이 울 때 울 줄 아는 분이 오래오래 건강하시다는 거예요. 이래도 안 웃으시려고? 집회를 다니면요 정말 교회 분위기가 목사님 따라 달라요. 성도님, 장로님 따라 다르고 목사님이 너무 여러분 무서우면요 너무 힘들어요. 장로님들이 또 너무 무서우면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 살아서 우리 강다리 목사님 늘 제 모습 속에 기억된 것은 항상 스마일. 발은 괜찮았어요? 발이 별로 안 좋았나 봐요. 기뻐합시다. 아멘. 그래서 사역자들이 한국에서 집회 다니기 가장 힘든 데가 충청도입니다. 충청도가 고향이시면 죄송하지만 충청도는 가장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아멘을 집에 가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당진 가서 그랬더니 목사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집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울었다 웃었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힘든 데가 경상도입니다. 표적을 보면 도저히 분간이 안 가요. 이게 은혜를 받고 있는 건지 싸우자고 앉아 있는 건지. 근데 끝날 때 보면 분명히 은혜 받았대. 또 사역자들이 가장 집회하기 편한 곳이 전라도예요.
전라도 가면 특징이 있어요. 알아서 일어나요. 알아서 박수치고 알아서 아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아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려지는 거예요. 아는 거 있으면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고 함께 기도할 때 치료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이 이 밤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행복해 보이죠? 참고로 제가 한국에서 방송을 라디오 텔레비 진행합니다. 신문 칼럼을 씁니다. 전국의 세계 각지에 다닙니다. 꿈을 안고 언약교회 갔더니 너무 힘들었더라. 안 쓰게 알아서 하십시오. 행복해 보이죠? 행복해 보이죠? 행복합니다. 제가 강원도 가서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자꾸 저를 보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만난 적 있지요? 그래요. 아니, 처음 뵙습니다. 계속 저를 밥을 먹고 쳐다봐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꺼내지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아주 오래전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서울 태계로 있던 모 카바레를 아세요? 저한테 그래요. 걸렸구나. 이분이 나를 어떻게 알지? 알고 보니까 이분은 그 당시 신문사 기자였고, 여러분 고국을 떠난 지 오래되셨겠지만 한국 최고의 작곡가였던 한 분, 지금 고인이 되신 박준서 선생님이 저희 스승이신데, 박준서 선생님이 가수를 하나 키운다 그래서 저를 취재한 적이 있고 같이 술을 마신 적이 있대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어느새 목사님 눈에서도 눈물이, 제 눈에서도 눈물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술집에서 만났던 두 사람이 목사 돼서 만났으니. 맞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찬양한 지가 38년이죠. 스타일이 완전히 변했지만 옛날에는 잘 꺾었어요. 안 믿네? 진짜로 잘 꺾었어요. 옛날에는요. 맛보기를 보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뽕짝이라는 겁니다. 비가 오는 날을 우산을 받쳐주고 눈이 오는 날을, 그만합시다. 은혜 안 됩니다. 옛날에 이보다 더 잘 꺾었어요. 그래서 노래할 때만 해도 혜성처럼 나타난 신인이다, 또 구수한 목소리 가수다, 또 미남 가수다, 막 그랬어요. 성교사님, 그 다음 거 비교하니까 빨리 내려. 여러분, 전용대 목사가 말하는 미남 미녀는 바로 밝고 어둠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인들의 모습은 이렇게 기억됩니다. 길을 가다가 가장 얼굴이 환한 분, 길을 가다가 얼굴이 가장 인자한 분, 길을 가다가 가장 얼굴이 행복한 분, 길을 가다가 여러분 가장 자신 있어 살아가는 분들, 그분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금방 알아본답니다. 가장 무서운 분, 이게 한국 교회의 자화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면서 여러분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복음입니까?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니나 행복해라. 제가 여러분 오늘 찬양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자랑을 많이 하셔서 기대는 했지만 진짜 은혜 받았어요. 왜? 영적 흐름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많은 찬양사역, 제가 그런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도들이 표현 안 한 것 뿐이지 기도 회고하는지 아닌지 더 잘 알아. 근데 오늘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것만 빼놓고. 일주일만 있으면 텔레비 나갈 저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목바르시 걸었으면 불구자가 됐습니다.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모든 것이 끝나버리더라고요. 친구들도 이웃들도 저를 떠나고 세상이 저를 포기하고 친구들도 저를 포기하고, 그렇게 되니까 제 스스로가 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단히 부끄럽게 4번씩이나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죽게 생겼어요? 살게 생겼어요? 또 대답 없으시네. 죽게 생겼어요? 살게 생겼어요? 그렇죠?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힘을 낼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레만도 못하고 쓰레기만 못했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축복이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진짜로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 많은 사람 찾아와서 많은 사람 찾아와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 예수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기 원합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지 이제 우리 주 내 주여, 이 죄인이 구원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믿기 어렵겠지만 이 찬양의 앨범이 한국 앨범 사상 최고의 판매 기록을 가지고 있는 앨범이에요. 저는 서태지 아스키들이 가장 많이 판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 기록은 김건모군이 가지고 있죠. 280 몇만 장으로 기네스북 단일 앨범으로. 근데 이 앨범 단일 앨범이 85년대에 1000만 장이 넘게 나가서 제가 9시 뉴스에 나왔었죠.
이 찬양을 발표할 때 제가 두 번째 발표한 거예요. 처음에 당자처럼 발표하고 그 다음에 주여진 두 번째 앨범인데 참 많이 아팠어요. 노래하다 말고 많이 쫓겨나기도 하고 소름도 많이 당하고 배고팠고요. 힘들었고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개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런데 그때 바로 제 곁에 바로 강다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밥도 많이 사줬고 옷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옷은 빨간색밖에 파란색밖에 무대복밖에. 근데 그거 입고 교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냥 좋습니다. 행복하고 그 과정이 없었다면 제가 오늘 없었기에 행복하고 그 순간을 만들어주셨던 목사님이 계셨기에 이 노래가 한국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고 그런데 오늘 그 자리 비록 강다리 목사님은 아니지만 자제분 되시는 목사님 신부하신 교회에서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죄송합니다. 독하게 맘 먹고 왔는데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성경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모두가 감사할 조건이 여러분 감사하지 못한다면 바보 아닐까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감사는 그리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소원 때문에 오늘 또 눈물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루지 못할 소원이 있습니다. 저요 걷고 싶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안경 쓰신 분들 몇십 년 안경 써도 뭐라 그래요? 보는 것 말고 편해요 불편해요 물어보면 100% 불편하다 그래. 물질을 잃으면 반 잃어버리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반 잃어버리는 것인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렸다 그래요. 이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부터 저는 아파요. 왜? 걷고 싶으니까. 친구들은 여러분 할아버지들이 지금 많습니다. 요즘에 또 봄 시즌이 오니까 청첩장도 오고 전화도 오지요. 꼭 참석하라고. 그럼 제가 안 간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친구들도 저한테 협박해요. 저희 두 딸 결혼할 때 안 오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딸 결혼할 쯤 되면 니네 죽든지 늙어서 못 올 거라고. 현실적으로 살라고. 이제 초등학교 4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입니다. 언제 키울지 환장하겠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저희 아내는 한국 국가대표 여자 축구선수 출신입니다. 제가 돈을 못 버니까 현재 차범근 축구교실에 유소년 코치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 운동을 잘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운동을 잘합니다. 큰애가 서울시 플로볼 테이플 선수고 태권도 시범도 둘째가 공을 그렇게 잘 찹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이 자란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서 고난을 경험하신 분들, 특별히 목회자 자녀들의 특징이 있어요. 빨리 철들어요. 사람들은 어른스럽다고 칭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속상합니다. 왜? 아이들은 아이답게 커져야지 이쁘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버님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응아 해야 되는데 어머님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수영을 그렇게 매일같이 가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수영을 안 가요. 한 번은 저한테 그래요. 아빠. 그래서 왜? 아빠 뱃살 나왔잖아. 응. 수영하면 좋다는데 수영장 가자. 저는 생각 없이 그냥 해나야 아빠가 수영장 가면 사람들이 나 다 쳐다봐. 그 다음 날부터 수영장은 안 가요. 그리고 누군가가 물으면은 아주 단호하게 수영 싫어요. 저는 심리 상담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상담을 하는 사람이죠. 매일 밤 컴퓨터를 열고
요즘에 가장 속상한 것은 매일매일 이런 컴퓨터를 열 때마다 속상한 것 중에 하나는 한국에는 나이가 어릴수록 죽고 싶다는 아이들이 나이가 점점 어려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 속상합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에 바쁘시죠? 근데 꼭 부탁 안 하고 싶어요. 아무리 바쁘셔도 여러분 자녀들하고 보내는 시간 좀 많이 가지세요. 함께 기도하고 그 마음 읽어줄 줄도 알고. 건방지설에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날도 상담 편지를 열기 위해서 컴퓨터에 앉아있는데 편지가 있어요. 제가 염려했던 일이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으니까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일이 터진 거죠. 큰아이가 4학년 때 학교를 갔는데 친구들이 아빠가 절룩발이라고 놀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나님 다음으로 아빠를 최고로 알았던 우리 딸인데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저는 예수님 구원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사흘 동안 울면서 밖을 못 나간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아침까지 울었어요. 예불을 겹겹으로 둘러쓰고 울다가 진정이 되면 쳐다보면 해나야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이제 우리 젊으신 분들 잘 들으세요. 이게 바로 부모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어때요? 남편도 바꿀 수 있고 아내도 바꿀 수 있잖아요. 이전에 바꿔서 잘 사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부모는 못 바꿔요. 자식도 못 바꾸고.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 아멘 하는데 얼마나 아팠으면 편지가 써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아빠 꼭 의사가 돼서 아빠 내가 고쳐줄 거야. 그리고 한 줄 더 썼어요. 뭐라고요? 아빠 100살까지 같이 살아요.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남이 잘 땐 꼴을 못 봐요. 제가 100살 산 게 그렇게 기분 나쁘십니까? 어떻게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셔? 근데 여러분 달라진 게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문제 앞에 해결책이 없지만 우리는 어떠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저한테 얻은 결론이 뭔지 아세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입술 열어 고백하는 말, 주님 저를 어디에 쓰시려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차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넣겠으니 올 뿐이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꾼이 세상 속에 비랄로 썩게 하소서. 지금 마음 같아서는 2절 부르면 제가 우니까 안 불러요. 1절 가사는 앞을 못 본 사람들 마음을 노래한 거라면 2절 가사는 어떻게 시작돼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이렇게 시작되지요. 저 같은 지체장인들, 뇌성마비 장애인들의 마음을 저희 후배가 써준 곡입니다. 처음에 이 노래를 발표해놓고도 못 불렀어요. 하도 제가 울어서. 맞아요. 매일 걷고 싶으니까. 근데 지금 부른 거 보면 저도 독해졌나 봐요. 가사 뒷부분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뭐라고요? 밑에도 두 번째 다 읽어볼까요? 마치부터 시작. 잠깐만요. 미국 살더니 한국말 잊어버렸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느 때가 힘듭니까? 물어보면은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 이렇게 모두 한결같이 똑같은 대답을 하지요.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할 때, 뒤통수 맞을 때가 가장 힘들다 그러죠. 아멘이 없는 게 이 동네는 안 그런가 봐요. 그렇죠?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아픔 준 거 봤습니까? 아니죠. 가장 친한 사람이 고통 줍니다. 왜? 친하면 친할수록 비밀을 많이 하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 만난 게 너무 감사해요. 이제는 아버지께만 알았더니 우선 소문이 안 나서 좋아. 여러분 소문만 안 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잊고 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주님 어떤 주님이었어요? 어느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위로해 주셨고, 어느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치료해 주셨고, 어느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응답해 주셨고, 이제 사람 의지해서 아프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때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아프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온전히 주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근데 저도 그래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해놓고도요, 나도 몰래 사람 의지하고 있어요. 왜?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는 사람을 찾아보잖아요. 근데 결론이 뭐지요? 답은 사람을 통해서는 답이 없어요. 주님 때문에 행복합시다. 많은 분들이 보니까 성철 스님이라는 분을 존경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분이 무소유라고. 그 얘기 듣고 났더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성철 스님보다는 전용대 목사가 존경을 더 받아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엄마 진짜인데? 그분은 무소유잖아요. 저는 마이너스입니다. 저 집 한 칸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건강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할 만큼 이렇게 자신감에 차 있는 것은 뭐지요? 그 나라를 믿기 때문에. 어떤 부흥강사님이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랬더니 맨 앞에 있던 안수 집사님이 그랬대요. 주님 조금 있다 오시면 안 됩니까? 집을 산 지 3년밖에 안 됐대. 솔직히 우리 회개해야 될 게 있어요. 뭐죠? 제가 주님 고백한 노래를 많이 불러요. 그렇게 많이 부르는데 참 나빠요. 잘 나갈 때는 주님 오시라는 소리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가장 힘들 때만 주님 오시래. 안 찔리세요? 나는 매일 찔린대. 이 자리에 여러분 성숙된 믿음, 가장
막 자라갈 때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야 언제나 오시렵니까? 어쩌면 이렇게 귀하신 우리 강 목사님, 우리 장로님, 성도님들을 못 볼 뻔했어요. 저는 7년 전에 큰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다는 게, 육체가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운동을 못하니까 혈관이 막혀서 가슴을 톱으로 자르고 9시간이나 긴 시간 동안 4개 혈관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4월 달이에요. 4월 14일이 딱 7년 된 날이거든요. 4월 13일 입원해 있는데요, 이 시간쯤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무서워요. 내일 수술하다 잘못되면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저 하나님 일밖에 안 했는데.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어찌 대답을 못 하실까? 앞으로 자신 있게 아멘하는 삶이길 소망합니다. 밤 11시가 될 무렵에 하나님이 회개와 감사의 마음을 주셨고요, 아침이 돼서 우리 7시 반쯤인 것 같은데 우리 박사님이, 목사님 이제 마취할게요. 그 다음에 기억난 것은 중환자실입니다. 여러분, 수술해본 분 계신지 모르지만 이런 다른 수술 부위에 대해서 보다는 이 가슴을 톱으로 자른 것은요, 고통이 보통이 아닙니다. 마취가 가시면 미쳐버립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니까는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저는 오히려 중환자실에 들어가자마자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옆에 환자가 수술실에서 나온 지 3분도 되지 않았는데 죽어나가요. 여러분, 실감 안 나지요? 중환자실에 있으면 실감 나요. 왜 울었냐고요? 회개 아니라고. 의사 선생님에게도, 의사 선생님이 쥐고 있는 칼에게도 내 몸을 9시간 맡길 줄 알았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던가. 저요, 억지로 집회할 때 많았습니다. 혹시 옛날 한국에서 저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제가 전성기 시절에는 1년에 400개 집회를 했습니다. 자랑질 좀 할게요. 찬양사역자가 헬리콥터 타고 다니며 집회했던 사람 저밖에 없었습니다. 교만에 쩔어 살 때도 많았습니다. 겸손한 척하면서 여러분 교만할 때 많았습니다. 어쩜 저는 이 교회 와서 오늘도 앨범이 많이 나가기를 바랄지 몰라요. 왜? 앨범이 많이 나가 생활도 하고 선교도 하니까. 노장님 다 사주세요. 4월달에 교도소 집회 가야 되거든요. 아멘 하셨어요? 근데요, 왜 제가 울었냐고요? 하나님은 그 많은 시간 한 번도 저한테 책망하지 않았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작은 거 하나라도
용서를 구하라고, 용서를 빌라고. 근데 주님은 한 번도 저한테 묻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중환자실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다짐했던 거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아침에 철들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만난 그날까지 매일매일 철들어가는 종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고. 제가 교만할 때는 제가 부족함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 행복합니다. 왜요? 너무 부족한 것이 많다는 걸 알기에. 그래서 행복합니다.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강다리 목사님 생각도 나고 눈물도 나고, 근데 한편으로 원망도 됐습니다. 내가 강다리 목사님 때문에 결혼이 늦었거든요. 저한테 철저히 가르친 거 있어요. 여자하고 돈 조심해라. 오랫동안 하나님 일하려면 철저히 조심해라.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남들이 다 저 부러워해요. 38년 동안 장수 없이 있었던 거. 근데 앞으로 90살까지 할 건데 어떡하죠?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돈밖에 몰랐어요. 오래전에 제 간증이 소설로 나왔습니다. 연극도 됐고요. 3년 전에 제가 또 책을 썼습니다. 버튼먹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쓰자마자 여러분 영화사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 스토리를 영화하고 싶다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이 죄입니다. 처음에 예수님 만나는 여러분 오로지 한 가지, 돈 벌어야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복수하려고. 여러분 식당 가서 밥 먹고 밥값 줬어요. 그런데 기분이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면 식당 주인이 뒤에서 소금을 뿌립니다. 목발 짚은 제가 첫 손님으로 와서 재수 없다고.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시죠? 옛날 한국에서 안경 쓴 여자가 첫 손님 와도 그랬었어요. 그랬었어요. 남자들은 취직을 못했어요. 그게 한국이었어요. 커피숍 사람 만나러 가면 동전을 줍니다. 그때 딱 한 가지였어요. 반드시 내 손으로 망하게 만들어서 우리 집에 가정부로 모습으로 끌고 올 거라고. 근데 이 인생이 1982년도에 바뀌어버립니다. 제가 1년 동안에요, 장례식을 137번을 초대를 받아가서 노래를 불러준 적이 있어요.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놀려서 지금 내가 놀렸잖아. 분명히 많은데. 당시에는 찬양 가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여러분 죽어가는 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분들이 부정한 종의 찬양을 들을 수밖에 없어도, 왜? 가수가 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분들이 예수님 만난 분들이 많아요. 참고로 여러분, 제가 기대고 있는 거 용서하세요. 교만해서 기대고 있는 게 아니고, 왼쪽 다리는 보조기고요. 근데 이 몇 번 넘어지고 나도 요즘 오른쪽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기대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교만하다 그러지 말고. 그런데 이것이 높으니까 더 그러네. 예수님을 만난 분도 계시고 살아난 분도 계시지만, 또 예수님 만나고 하늘나라 가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유언을 남겨요, 자식들한테.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 만났으니 꼭 불러달라고. 그럼 자식들이 예수 안 믿어도요, 부모님 소원이니까 연락을 해요. 그게 137번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떤 장례식 가보면 가족보다 조문객이 더 울어. 그럼 뒤에서 저는 찬양 준비하다가 뭐예요? 이분이 누구지? 좋은 분이구나, 귀한 분이구나. 근데 어떤 장례식이 하간식 때 보면 뒤에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어요. 뭐라고요? 잘 죽었어. 심한 소리 여러분 한두 번 들어봤을 겁니다. 그때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어르신들 잘 아시죠? 한국의 사람의 동맹이었던 구로공단이라는 데서 청소년들과 함께 11년을 그곳에서 함께 살았어요.
저 가진 거 없습니다. 당장 내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일이 터지면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만할 만큼 자신감이 차 있는 것은 그 나라를 믿기 때문에. 제가 유럽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한국의 모 그룹의 본사의 전무이사를 만났습니다. 잘 나가는 분이죠. 밥을 사주면서 저한테 기도를 해달래요. 어떤 기도인데요? 목사님, 이제 사장도 돼야 되고 아니면 사장이 못하면 잘리기도 하고 늘 이 자리는 불안한 자리입니다. 그럼 바꿔가기 위해서 네 그러면 될 것을 꼭 저는 바른 말을 잘해서 인기가 없어요. 집사님 언젠가는 잘리잖아요 그랬잖아. 그러니까 얼굴색이 확 변해요. 근데 저는 그 기도보다는 집사님 언젠가는 세월이 흘러 물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 기도보다는 집사님이 퇴임 후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길 기도할 겁니다. 그랬죠. 아멘 하시고 보니까 말 잘했죠? 그러니까 노트북 선물 받았지. 눈물을 주르르 흘러요. 그리고 제 손을 잡더니 목사님 고맙습니다. 인생을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자기 선배들이 현역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부했대요. 고개 숙이고 박수 쳐주고. 근데 어떻게 잘못 살았길래 퇴임 후에는 한 사람도 찾아간 사람이 없어서 자살하고 우울증으로 병들고. 그런데 자기는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저는 오늘 참석한 여러분이 지금보다도 내일이 모레가 앞으로 삶이 멋진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인이 돼서 우리 강다리 목사님 얘기 한 말씀만 더 들어 얘기 안 할게요. 내가 아프니까. 목사님과 대화를 해보니까 목사님도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유명한 애화가 있죠. 목사님 한국을 떠날 때 교회 사찰 집사한테 집을 사주고 가는 분. 정말 귀한 분이었어요.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요즘 한국교회가 여러분 나이 들어서 너무 실망을 좀 목회자가 많아서 상처투성인데 얼마나 멋져요. 나는 그래도 우리 강 목사님 잘 모르지만은 우리 강 목사님 기대를 해봐요. 아버지 아들이 있으니까. 나는 미국 집회 와도 이렇게 안 웃는 거 처음 봤고 난 너무 힘들어. 홀도 큰 데다가 안 웃기가 더 힘들어 죽겠어요. 제가 노래를 못하니까 늘 저는 노래 잘하는 제 제자를 모시고 다녀요. 이 친구는 여러분이 꼭 기도를 해야 할 친구입니다. 본래 가요계 스카우트 했던 친구가 어느 날 우연히 녹음실에 청소하다가 저를 만났습니다. 할머니가 고인이 됐는데 전국에서 유명했던 무당이었습니다. 유감스럽게 지금 엄마도 무당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전국에서 세계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니까 엄마가요 아들의 기도 때문에요 그쪽 세계에서 영빨이 떨어져 갖고 집에서 잘 못 나간대. 여러분 기도 좀 조금만 더 세게 해주면 어떤 소원이 이루어져요? 이 아들 소원대로 엄마는 간증하고 아들은 노래하고. 제 애제자의 아들 같은 애제자인데 또 가장 어려운 선교지를 택해갖고 해요. 일본 선교를 해요. 일본의 앨범도 4개나 나와 있는데 일본 비거주 선교사를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한 귀한 친구입니다. 우리 이준석 선교사 박수로 모실게요. 잊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려진 삶 속에서 나 찾기 원하네 늘
다짐하며 힘써 봤지만 연약한 나에겐 주님이 필요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주님의 사랑의 보혈로 나 구원 얻었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주님의 사랑의 보혈로 나 자유 얻었네. 늘 잊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려진 삶 속에서 나 찾기 원하네. 늘 다짐하며 힘써 봤지만 연약한 나에겐 주님이 필요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주님의 사랑의 보혈로 나 구원 얻었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주님의 사랑의 보혈로 나 자유 얻었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나 경배하리라.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나 경배하리라. 나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높으신 보좌의 주님께 나 경배하리라. 나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높으신 보좌의 주님께 나 나 구원 얻었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나 자유 얻었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그 무속인 가정 가운데서 저를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만 노래하는 사람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제가 전원대 목사님을 처음 뵀던 게 2002년이었어요. 그때부터 지금 한 15년 정도 됐는데 정말 아들처럼 정말 아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양복도 여러 벌 사주셨고요. 뭐 밥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사주셨고, 진짜 제 결혼식 때 줄에 서주셨고요. 신혼여행 보내주셨고, 네. 사실 저 결혼식 때 부모님이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참 좀 쓸쓸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네, 목사님이 딱 여기 앞에서 자리 지켜주셔서 정말 든든한 마음으로 결혼식도 잘 마쳤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어머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나 복 안 주시냐고 이런 원망도 많이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노래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의 그 고백을 담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복이라 찬양 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해도 힘겨워도 눈물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은 주님만 사랑한다 말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해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날 받아주소서. 주님을 아는 것, 주님만 보는 것, 주님만 노래하는 것, 주 사랑하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내게 복이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해도 힘겨워도 눈물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은 주님만 사랑한다 말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해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날 받아주소서. 주님을 아는 것, 주님만 보는 것, 주님만 노래하는 것, 주 사랑하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내게 복이라. 주님을 아는 것, 주님만 보는 것, 주님만 노래하는 것, 주 사랑하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내게 복이라. 주님을 아는 것, 주님만 보는 것, 주님만 노래하는 것, 주 사랑하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내게 복이라.
소원대로 주님을 만나는 역사 있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사 기가 막히냐면 주님을 보는 것, 주님을 아는 것, 그것이 내게 복이라. 첫 번째 곡 불렀던 곡은 여러분 두 곡 다 목사님들 쓴 곡들이에요. 근데 첫 번째 곡을 썼던 목사님의 아버지는 전국에서 유명했던 조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곡을 쓰는 사람. 여러분 콩쥐팥쥐에 보면 여러분 새엄마 한 명도 힘든데 두 번째 곡을 썼던 사람은 새엄마가 10명이 됐던 상처투성입니다. 간증할 때 참 아프더라고요. 뭐라고요? 군대 갔다 오때 엄마가 밖에 있더래요. 그래서 제가 아들인가 봅니다 하고 인사했대요. 어려서 아버지가 죽이려고 낯을 두고 쫓아다녔답니다. 저는 이 언약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그가 오늘 주의 종이 된 것은 할머니의 눈물 흘리는 기도지만 또 하나 뭐가 있었어요? 어려서 유일하게 교회를 가면 성도들이 품어주고 안아주고 먹을 것 주고 마음껏 노래할 수 있었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귀한 곡을 쓰고 있어요. 이 언약교회가 시카고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 제가 시카고 미국에 제일 적게 온 도시인데요, 올 때마다 제가 들은 소리 있어요. 시카고는 안 돼, 안 모여. 왜 스스로 무덤을 파지요?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 제가 주님을 만나는데 얻은 결론이 뭐냐면 사탄은 끊임없이 뭐라 그래요? 너는 병신이야, 너는 실패한 사람이야, 너는 가난한 사람이야.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난 변한 거 뭐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너는 할 수 있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제가 여러분 이번에 29번째 앨범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거기 쓸 가사가 바로 이 가사예요.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몰랐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왜? 아버지 자녀가 됐잖아요. 저는 바울의 모습을 늘 도전하며 사는 겁니다. 감옥이라는 것은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나이 감옥에 안에 들어가도 병들어 나온 것이 바로 감옥입니다. 제가 법무부 교정위원으로 일한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하는 지가 17년 정도 되는데요, 사형수들은요 빨리 죽여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7번 방의 선물 영화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많으시네? 어떤 내용인지 알겠네요? 지적장애인이 억울하게 누명을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면 깡패들이 그를 살려내, 너무 순진하니까 처음에는 구박하다가 그를 살려내려고 애를 쓰지만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자녀를 위해서 죽음을 택하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생각나죠. 사형장에 끌려가기 전에 눈물로 살려달라 했던 장면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멀리서 발자국 소리만 나도 깜짝 놀랍니다. 문소리만 나도 깜짝 놀라요. 왜? 문소리 위에 발자국 소리에 동료 사형수가 처형됐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오늘이 내 순서인가, 그래서 신경쇠하게 죽기도 하는. 근데 바울이 누굽니까? 그는 어두운 감옥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 무엇을 했다고 써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노래를 잘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걸 보면 노래를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한테 늘 그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얼마나, 오늘 제가 우리 이 찬양 인도자한테 은혜 받은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얼마나 영적인 노래를 불렀으면 간수가 잠이 들었을까? 혹시 노래방 가보셨나요? 노래방 가신 분 아마 느낄 거예요. 절대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마이크 먼저 안 잡습니다. 음치가 자꾸 끝까지 합니다. 이거 보통 힘든 일 아니에요. 듣기 싫어 죽겠는데. 제가 지금 조금 넓은 아파트 이사를 갔어요. 비록 제 집은 아니고 서울시 장기전세 아파트라는 곳인데 이제 4년 살았으니까 16년 더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전에 살던 조그만 영구임대 아파트인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집이 좁은 것도 힘들었지만 실은 2층 아래층 때문에 힘들었어요. 제가 6층에 살았는데 7층에는 개 2마리를 키우는 가정이에요. 아침만 되면 어김없이 개들이 왈왈왈 지어요. 또 주인이 나가면 울어. 아유. 여러분 이 톤이요 사람 죽입니다. 잠을 못 자요. 5층에는 독일 유학가 떴던 소프라노가 살았습니다. 벌써 다 감 잡으셨네요? 일어나기만 하면 노래를 안 부르고 이거 부르고 끝나요. 여러분 매일 그래 보세요. 미쳐요. 아무리 부탁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기도했지요. 하나님
제발 이사 좀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개 2마리가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여러분 이 5층에 소프라노가 노래를 부르는데 역시 유학파답게 얼마나 목소리가 청하고 이쁜지 자다 말고 오히려 저가 뭐예요? 왜? 소리가 이쁘니까.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한밤중에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겠어요. 근데 간수가 잠이 들었대요. 그리고 어떤 역사가? 어머니 역사가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 그럼 어떻게 기뻐할 수가? 여러분 노인된 마음으로 언제 여러분 네로의 칼에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여러분 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월급이 적어도 진급이 늦어도 내 남편이 최고였고, 뚱뚱해져도 자는 아내 쳐다보고 미안하다고 눈물 흘렸던 여러분의 모습들, 그것이 뭐지요? 감사로 채워졌던 마음이에요. 일은 한 장 물려주지 않아도 내 부모님 최고였고, 건강에 자라준 아이가 고마웠던 것은 여러분 감사로 채워졌던 마음. 여러분 전용대 목사가 감사로 채워지지 않았다면 날마다 아파요. 제가 건강하지도 않은데 일하는데 여러분 왜 건강 안 감사하나 그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주신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가. 짧게 간증할게요. 저는 예수를 모르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우리 둘째가 그래요. 아빠, 왜? 가족 얘기가 나왔는데 아빠 가족이 몇 명이야? 그래서 12명이나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러더래요. 그럼 엄마가 할머니가 몇 명이냐고 묻더래요. 저는 분명히 아버지도 한 분이고 어머니도 한 분이었는데 아들만 5명이고 딸이 7명이나 되는 12남매 중에서 10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저도 할아버지입니다. 큰 누나가 80살이에요. 누나가 딸을 낳는데 저보다 1살 많습니다. 또 딸을 낳는데 시집간대요. 애기 낳으면 저는 뭐가 돼요? 세상에 제가 이 나이에 증조 할아버지. 환장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60 다 됐으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저희 와이프예요. 저희 아내는 올해 43살입니다. 갑자기 좀 도둑놈하는 표정이 보이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 도둑놈이라는데 기도한 사람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늘 미안하죠. 43살에 증조 할머니 되면. 이 많은 형제 중에서 첫째 둘째는 이미 시집을 갔고 저희 집안은 3번째 누나가 미랄이 됐습니다. 이 간증을 하면 가끔 성도들이 우는 모습을 봐서 제가 물어봐요.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똑같은 말을 해요. 어려서 자기가 그랬대요. 어떤 모습이 기억나요? 늘 매맞던 누나. 왜요? 교회 간다고. 머리를 잘라보면 두건을 쓰고 예배당을 가던 누나가 생각납니다. 아버지한테 매맞는 것이 안타까워서 엄마가 신발을 감추면 누나는 그래도 교회를 가요. 그 먼 길을 빗길 눈길을 맨발로 교회를 갑니다. 저희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실은요 15명을 낳았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 대단합니다. 그 중에 3명이 낳자마자 죽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 위에 형입니다. 형이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고 제가 태어났는데 아파요. 얼만큼? 저는 태어난 지 7년 만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1년을 기다려보고 또 기다려보고 근데 지금 어떻게 변했어요? 비록 이쪽 다리 힘을 못 쓰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강철 같은 건강 주셔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놀면 더 아파. 근데 하나님은 노래할 때면 행복해. 안 아프고. 카레네솔 중학교 1학년이 대단하고 의심하며 떠났죠. 우연히 장난삼아 노래자랑 나간 것이 가요계 데뷔를 했죠. 끊임없이 찾아오는 전도의 손길들. 그럴 때마다 예수가 어디 있냐고. 여러분 이 강당, 이 성전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에? 전도하기 힘들죠? 좀 시카고에서 기적 한번 만들어보죠. 이 언약교회가 이 성전 채웁시다. 왜? 근데 전도하기 힘들죠.
예수 믿으면 꼭 꼬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네가 천국 가봤냐? 그럼 여러분 그다음 말을 못해. 여러분 못 가봤으니까. 주저하자마자 대답하세요. 너는 죽어봤냐? 그래봐요. 사람은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분 계세요? 혹시 손 들어보세요.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분, 부모님과. 예. 뒤에 어떤 분이 부모님이세요? 앞에 손 든 분이 부모님이세요? 맞으세요? 예. 진짜예요? 진짜 맞지요? 나온 거 봤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날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요. 심각한 표정으로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 진짜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맞소? 그럼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와, 시카고 분들 성격 좋네. 부산 가서 이 말 했더니 이쪽에 있는 안수집사님이 뭐라는 줄 알아서 목사님 패 죽여버립니다. 왜? 기껏 낳고 길러준데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만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보세요. 뭐죠? 믿으니까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는 믿기만 하면 자녀 삼아주시니. 이 자리는 혹시 안 계시겠지만 있을지 몰라서 그래요.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딸이 나온 것을 못 봤지만 믿으니까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는 믿기만 하면 자녀 삼아주시니. 우리가 이런 축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자, 생략할게요. 저는 예수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복받는 비결은 깨달음이다. 아무리 귀한 말씀 선포해줘도 깨닫지 못하면 거의 독이 되는 거예요. 코미디언 개그맨들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저는 이 병에서 여러분 한두 개 발견할 때 코미디언 10개 이상을 발견해요. 저희 선교단 멤버들이 옛날에 개그맨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도 IQ가 그 정도 돼요. 저도 147이거든요. 다 높구나. 난 나만 높구나. 죄송합니다. 근데 왜 나는 안 되지? 보니까요, 개그맨들 코미디언은 집중을 해요. 저도 그걸 배워서 집중하니까 저도 10개 이상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요 분명히 보입니다. 가라, 서라, 일어나라, 앉아라.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험한, 갈수록 험한 세상,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면서 자라기 원하십니까? 아멘 안 한 분은 독한 부모님들이네. 원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생활 잘 하세요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기 원하면서 왜 뭘 보여줍니까? 자녀들 키우면서 안 놀라세요? 제가 여러분 교도에서 깡패들 만나보면요 상담하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깡패가 될 수 있는 환경밖에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는 기도를 배워요. 내가 찬양할 때 여러분 자녀는 찬양을 배우고. 여러분 안 놀라세요? 너무 닮았죠? 안 닮아요? 저는 우리 강 목사님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똑같은데 모습만 닮습니까? 음식, 습관, 행동. 제 둘째가 6살 때 세미나를 데리고 갔고 수련회를 데리고 갔는데 아빠가 가수라고 우리 후배들이 노래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6살짜리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를 4절까지 다 불렀어. 6년 동안 방황이 심했던 거 봐요. 뭐지요? 늘 아빠 따라다니며 들었던 노래.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들 앞에 뭘 보여줍니까? 꼭 부탁해요. 자식들 앞에서 싸움질하는 거 보이지 마세요. 교회에서 싸움한 거, 장로 권사 집사 욕한 거 보이지 마세요. 그건 자식을 수렁에 몰아넣는 겁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 못할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식당이나 커피숍 가보면 여러분, 이쪽에서 목사님 욕한 팀, 이쪽은 장로님 욕한 팀, 이쪽은 권사님 욕한 팀, 이쪽은 집사님 욕한 팀, 이쪽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뭘 배울까요? 전도를 막아버리는 것은요, 얼마나 큰 책망 받은 건데요. 사랑의 입술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도 적으니까 이제 끝내려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돌아올 기회를 줬었어요. 누나의 성경 사건, 연단께서 죽었던 제가 살아나는 기적, 수많은 사연들을 우연으로 받았다.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목발을 짚고서 예수 만났는데요. 저는 19살 때 완전히 왼쪽 다리에 힘을 잃어버린